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서지 않으셨죠? 하나님도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주하는 것을 보기 안타까워하셔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일평생 사는 부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되고, 이 축복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다음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책 한 권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좋은 책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 축복된 사람 만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욕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자로부터는 선을 배우고, 그리고 또 악한 자로부터는 우리가 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제일 첫 번째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인 아버지가 아들이 도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더욱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중한,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우리 곁에 붙여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좋은 교회, 좋은 목자, 그리고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장 안에서, 교구 안에서, 기관 안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이익을 끼치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좋은 만남을 꿈꿔야 하며 소중한 사람이 있음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욱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고 또 더욱 좋은 모습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길에서 좋은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입은 축복의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헬라인 출신의 의사였어요.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모든 것들을 묘사하여 이 복음서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탄생,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메시아의 도래라는 큰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같이 이렇게 사건을 묶어서 큰 메시아의 도래라는 그 큰 줄기에서 모든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봤고요, 누가는요, 마리아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도 마리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주여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어요. 이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는요, 이 말씀이 주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확신 있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지 말씀 속에서 모든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율법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율법적인 그런 법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고백했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런 돌로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성혼자인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위기에 처하죠. 같이 한 몸을 이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파혼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태중의 자녀를 낳아도 그 태중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 유대 사회의 관습에 따라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정황을 볼 때 마리아는요, 두려웠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지만 그 안에 의심이 가득 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백신도 개발돼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는데 이 백신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맞겠다, 먼저 맞겠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요,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스가랴의 부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친척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으로 가요.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언니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엘리사벳에 있는 그 태중에 있는 그 태아가 갑자기 기쁘면서 막 뛰어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뻐하면서 그 태아가 뛰어놀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태아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당시의 유대사회의 관습으로 이 여자의 평가는요, 남편이나 그 여자가 낳은 아이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유대사회의 관습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이 말 한마디는요, 유대 그 여인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극찬의 그런 명예로운 찬사의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유대 모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온 세계 모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극중으로 비밀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즉각적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태중을 향하여서 또 축복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성령의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그냥 육감적으로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여자와 그 아이를 축복한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나의 주인의 어머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내 주로 인식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계시 아니고서는 이런 확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극칭찬을 하는 이런 대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감동시켜서 이 마리아에게 나실 그 태중의 아이가 메시아라는 그것을 알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의 그 말과 태도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얘기한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복받치는 감사와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 45절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라 그러죠. 그 말씀 본문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의심이 있던 그 마리아는요, 이렇게 마리아의 그 엘리사벳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모든 것들이 회복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격려와 위로가 된 것이고, 불안과 걱정과 모든 의심이 사라진 걸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와 그리고 누군가의 격려로 여러분들 많은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빗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들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나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나의 의심이 해소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경험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알고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불만이 가득한 그 사람은요, 불만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약을 찰 때도 치약이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조금만 눌러도 그 치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치약을 다 쓰고 끝까지 쭉쭉 밀어서 힘을 주어 집중해서 짤 때 간신히 한 방울 나올까 말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넉넉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차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한다는 것은 넘친다는 것, 가득한다는 것,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꽉 차 있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정 가운데 이런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로부터 내 모든 주위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놀라운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신방대원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신방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기도줄을 잡고 이끌어가면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빌립집사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더불어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우리 교구에, 우리 목장에, 우리 기관에, 우리 부서에 꽉 찰 때 그 부서의 모든 기관들은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난 이 마리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확신과 더불어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정에 성령이 충만한 그 만남의 복과 함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귀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축복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기뻐했어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 축복으로 마리아는요, 자신이 임신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확신했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신 게 정말 확실히 맞구나.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이 가졌던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계시로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들으니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과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다는 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가 바로 이 회사 이름의 맨 끝자인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랑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메리어는 그 친구한테 맞고 나서 분통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분통을 터뜨리며 친구의 욕을 막 해댑니다.
이 친구의 욕을 계속 듣고 있자 엄마는 그 메이어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부터 친구 욕을 실컷 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메이어는 산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막 외쳐댔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그 저주의 소리가 10배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이렇게 10배가 되어서 올려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라고 외쳐봐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메이어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하고 이렇게 외치니까 메이어가 자신에게 축복된 말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메이어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저주의 말을 한마디 하면 10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아, 내가 축복의 말 한마디 하면 이 축복이 10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이 말씀을 메트로 삼았어요. 이 메리어는요, 그래서 남을 향해서 정말 평생 이 교훈을 가지고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남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거대한 MGM이라는 큰 영화 회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무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짐승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나 피조물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축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며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감동이 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의 중에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때로는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성도에게 그 축복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성도들이 정말 그 교육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감동을 주는 성도들, 그런 감동을 또 받는 이 목회자,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 축복된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선포되며 그리고 또 누리며 경험하며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축복된 말로 마리아에게 복을 선포했을 때 마리아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모든 영혼들이 다 회복되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귀하고 정말 감동을 주는 성도들인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처럼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예요. 구원주예요. 그 모든 표현들이 마리아 태중에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가르쳐주는 그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서 상처받고 말에서 위로받습니다. 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써 있듯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요,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게 바로 우리 혀끝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혀에도 그 힘이 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혀와 말을 조심하고 그 혀를 긍정적으로 축복한 말로 쓰는 것에 합당한 곳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뱉어내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는 인터넷에서도 정말 떠드는 몇 마디 글 때문에
그 힘을 실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힘을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근속의 가정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의 힘을 주신 것이니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에게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입을, 그 말을, 그 혀를 사람을 죽이는 말로, 상처되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더욱더 기도할 때, 더욱더 찬양할 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여지는 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내 혀를 통해서 나오고 선포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말씀이 내 혀끝에서 능력이 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로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것처럼 또 나도 그 누군가의 그런 언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껏 하나님 계신데 그 믿음 하나로 38년을 읽어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곳에 사람이 자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은 자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 이렇게 말씀 4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겠어요. 자,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견고한 엘리사벳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확신 들죠. 맞아. 내가 잉태하고 있는 이분은 메시아야.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야. 구원주야.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래. 라고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말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모든 불안도, 모든 두려움도, 모든 의심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관계를 가질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서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요,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안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만들게 해요. 너 혼자 의로운 자야. 너 혼자 싸우고 있는 거야.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마귀들이 현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고독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쳐버렸습니다. 오늘 정신적으로 자폐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끝납니다.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안에 갇혀서 한없이 자기를 연민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 못 드리고 코로나 블루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굉장히 극히 1:1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단절하고 바리게이션 타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교제를 끄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돕는 손길과 따뜻한 말을 통하여서 친근히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전도가 안 되고 신방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 신방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정말 아주 장기적인 결석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일 없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도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은혜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는, 영혼들이 세워지는, 영혼들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나로 더불어 나도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전화 한 통이라도, 그리고 또 아주 작은 물질을 통한 아주 귀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벳과 그리고 또 이 마리아의 그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요, 이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는데 그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소생의 은혜를 입으며 회복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과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침에 마라새가 있고 저녁 때 바이블 미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샘솟듯 차고 넘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제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축복해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자존감을 높여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죠?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합시다.